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부터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9년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 대한민국의 현재 일어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을 모델로 하는 국가 역사 정체성, 국가에서 정체성을 찾아서 임마누엘을 고백해라. 임마누엘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국가 역사에 대한 것은 후손들이 찾습니다. 찾는데 주로 어떤 정치적인 현재 정치에 비교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비교하는 데서 주로 사용하죠. 또 한편으로는 그 역사 드라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거리, 현재하고 전혀 연결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정치적인 사례로 이야기는 하더라도 그거는 옛날에 있는 거고 지금은 전혀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지. 또 한편으로는 있었다라고 해갖고 지금에 적용을 하려고 해도 그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번에는 이런 때 또 하려고 같은 옛날에 있는 사건을 지금에 적용하는 그 환경이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이야기거리는 전혀 그거는 참 적용 자체를 되지 않는데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고 앞으로도 또 있을 것 같은 지금의 과거에 있었던 국가 역사 정체성에 주어지는 그 내용이 지금에도 적용되어지고 앞으로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그 내용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 국가가 또 그 국민들이 주어지는 어떤 지역, 환경에서 두고두고 고백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우리가 말하는데 그 내용의 중심을 임마누엘로 잡아라. 임마누엘. 어떤 국가 역사 정체성을 가지고 그 국가의 단위를 우리는 항상 적용한다 라고 참 다 할 수 있지만은 국가마다 단위마다 국민들이 다 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국가 역사 정체성을 교회가 요구하는 그 국가 역사 정체성에는 임마누엘을 표현할 수 있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기본으로 하자. 이런 내용이죠. 줄기를 국가 역사 정체성에는 줄기를 어느 정도 참
여기서 선포하는 것에서 제한된 그런 내용으로 욕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걸 선포한다는 거고, 언제부터? 2012년부터. 왜 2012년부터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분명히 오실 것인데 2000년 동안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는데 아직도 우리 인간들이요 200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요 이걸 현재적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왔는데 그건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탄절이 오는 이런 절기를 맞이해서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12월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한 해가 마감이 됩니다. 성탄절 오면은 한 해가 마감되는 거예요. 한 해 마감이 되는 이것이 연결되면은 1000년이 되는 거고 또 2000년이 지나는 거죠. 그래 왔던 거죠. 그러면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인류사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이 과거에만 있었다 그래도 현재로 적용도 안 하고 과거에 있었어도 이게 내하고 전혀 무관하게 보낸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왜?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는 거 아니야. 다시. 이 보통 이 절박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인간들이 이 땅에서의 존재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인간들뿐만 아니라 지구, 적어도 태양계 은하계 자체가 자체는요 사라집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내가 지금 현재 요 이야기하는 거는 개인이지만은 이게 개인만 이야기되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옛날에 이런 이야기 했다 말한 사람을 뭐 표현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새 사라진다. 어느새 이걸 개인이 인식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내가 사라질 존재 그것도 어느새 알 수 없을 정도 사라질 존재 이런 데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는 거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지나온 내용이 그렇다. 그만큼 사람들이 찾지 않는 악한 거 아니에요. 이 얼마나 악해요. 그 다른 사람이면 내가 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신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데 이걸 지금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인데 내가 오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오실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 그 속에 내가 현재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참으로 코에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 이 내용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가장이나 하는 엄청나게 중대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의 모델이다.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국가 대한민국의 그 엄중한 내용이 이런 표현하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하나의 참 들려지는 남기는 하나의 자료 앞으로 후손들이 이걸 준비하면 되겠지 하고 남기게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세가 돌아가는 내용이 이게 엄청나게 급박하잖아요. 어제는 사실은 그랬습니다. 어제가 수요일인데 청와대가 광화문 서울 광화문 집회 토요일날 올라갔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한번 올라갔죠. 11월 마지막 주라서
11월 달에 마지막에 한번 간다 하고는 미리 작정해놓은 토요일이라서 한번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는 버스를 타고 구미에서 올라간 버스인데, 그 중에 어떤 그 교회 그 부부가, 한 교회에서 집사 부부가 장립지사라 가던데, 타고 했는데, 남편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부인이 이야기해, 남편의 꿈을. 그래서 자기는 10번째 올라가는데, 10번째 올라가면은, 아직 9번째, 지난번에 9번째인데, 계속 가는 게 왜 이렇게, 어떻게 해서 계속 가느냐 하는데, 10번째 올라가면은, 이거 참, 뭔가 터질 것 같아. 뭔가 그 결판이 나는 것을 본다 하는 것에 자기가 그 하나님께 받은 거다 하는 것을 버스 안에서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한 번만 가려했어요. 토요일 날 올라가는 경비도 많이 들고 해서 한 번 갔는데 그때가 9번째니까 그러면 그 사람 이야기, 교회 집사인데 남편의 꿈을 부인이 버스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중에 소개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번 10번째에 가서 있을 건가 그런 마음을 두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진행하는 또 그 정광 목사님이 앞에서 진행을 쭉 해 나오는데 표현이 어쩌면 좀 이렇게 단정적으로 현재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에서 누구는 들어라, 이래이다, 누구는 들어라, 해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들어라, 하야해라 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단정적이더라고. 지금까지 집회를 쭉 왔는데 내가 여러 가지 집회 참석하는데 참석할 때마다 그 정광 목사님께서 나오는 이 멘트가 이게 구분이 돼요. 차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단정적으로 되는 걸 보면서 또 그 집사님 부부가 꿈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연결해서 이번 주간에는 제 나름대로 그래 준비하려고 했어요. 한 사람이 10명씩 소개해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다른 사람들 앞에 참 서명받고 할 그런 입장이 못 되고 지금은 좀 다른 사람은 나서서 알리는 거지만 지금 저희들은 이 되어지는 내용에 지금 이렇게 그 유튜브로 자료로 남기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쪽에서 우리는 드러나지 않고 준비하는 그런 형태로 되니까 사람들을 건면하는 것 자체도 식구들한테는 다 해봤지만은 안 되겠다. 그래서 드러내놓고는 못하겠고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간에는 올라가기 전에 내 스마트폰에 주소가 저는 한 1000개 정도는 돼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스마트폰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나는 보내고 저는 일반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번 더 보내는 그래서 문자로 카톡을 한번 보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저께 그 문장을 작성해갖고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 내용을 저는 아침에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내용으로 보냈냐면은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안 보일 거야 이게 잘. 이렇게 합니다. 일단 와보라. 요한복음 1장 46절. 그리고 토요일 서울 광화문 앞 이성만 광장. 그리고 그 유튜브에 있는 이 눈물바다가 된 광화문이라고 하는 이 유튜브 동영상 그 주소를 적어놨어요. 공유해갖고 그걸 해서 클릭하면
그것이 동영상에 나오도록. 그래가지고 그 밑에 또 계속해서 말을 하기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언제까지 관망만 하려느냐? 캐션 마크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국가도 없는 신앙에 취하여 있겠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한 문장을 끝내고 2019년 10월 3일 또 9일 25, 26에 정강원 목사의 이승만 광장의 집회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교회의 정치적 행보로 보는가 질문을 하면서 또 하나의 구분을 해놨고 그 밑에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에서부터 이미 공개적으로 에베소서 1장에 갈로 열고 에베소 1장 갈로 닫고의 교회를 공격하여 왔다. 그 사례를 또 한 3가지 정도 적었습니다. 여기서 늘 이야기하던 거예요. 대형버스 외부 공격 언어 도배, 전국 순회. 그 다음에 전단지, 전국 단위 우편함에 투입한다. 그 내용이 뭐냐니까 부패한 한국 기독교 다시 나야 한다. 이 내용이죠. 우리가 늘 들고 있는 요거. 요거를, 요런 전단지를, 전국에 지금 그 우편함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 영화 상영, 허락 판결, 100년 전쟁. 이거는요, 대한민국의 교회를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대법원에서, 우리 저 법원에서, 결정한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다 하고, 물론 이 100년 전쟁은 영화입니다. 영화인데 이것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다 하는 사례에 요거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또 밑에 2019년 9월 10일은 검찰 혁명일로 이어진 10월은 교회가 회개를 선포 그리하여 11월은 국가의 바른 정치 세력이 회생하게 되고 이제 2019년 12월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파괴하려 한 문재인 정치 계례 도당들을 직접 분쇄한 일들이 나타남을 보게 될 것이다. 그걸 또 구분해놓고 이제는 안내를 하는 겁니다. 각 지방에서 광화문에 참석을 원할 경우에는 전국 안내전화 1544-0191 지역 관계자 모르는 경우에 사용해라. 그래서 모이는 사례는 2가지를 보냈습니다. 경북 구미시에서 보내는 이 안내문이 있어요. 구미시에서 이거 주도하는 사람이 보내는 안내문을 이거 그 안이었고 또 2번째는 대구에서 모이는 사례 2 해갖고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집회 안내, 집회에 참석하는 차량을 동원하는 그리고 접속해서 누구누구하고 이야기하면 이게 그 차량을 탈 수 있는 이런 사례를 이야기했고 전국에서 모이는 그 내용은 전국 단위에서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을 보고 참석하려고 하면은 1544-0191을 사용해라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이걸 보내는 것이 어제 카톡을 하니까 제 전화폰에 있는 내용을 쭉 보냈는데 한 600군데를 보냈어요. 보내고 나니까 카톡에서 제한 통지가 와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전화를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이게 뭔가 그 크레임이 있거든요. 누구 항의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제한 전화가 통지가 오더라고. 그래서 끊었는데 이제 그것이 한 600군데 되고 회신이 오는 게 제가 받은 게 몇 군데 있어요. 참 회신 내용이 뭐냐니까 이래
목사들한테 보내고 난 뒤 목사들 보내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다 해서 일반 사람 다 보냈는데 목사들 중에서 이런 회신이 와요. 목회나 잘라서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자기 자신부터 돌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이런 걸 허락 못합니다. 부르지 마세요. 또 불쌍한 자 기독교인으로서 창피합니다. 종교를 정치에 연결하지 마세요. 열어놨어요. 근데 한 군데가 이제 다른 거는 다 부정적으로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뭐 없고 몇 사람들만 지금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하고 한 사람은 전도한다는 사람인데 충남 예산군에 있는 분인데 이제 우리한테 전도지를 신청하고 내가 주소가 있어 그래 보낸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아닌데 여기 해놓은 내용이 정교 분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그땐 어떻게 할까요? 청와대 앞에서의 예배와 기도로 무장하는 시위 감동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참석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다가 또 정광훈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냐 욕을 잔뜩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강화문 관람은 외국인에게 창피해서 못 살겠다. 강화문 관람은 외국인에게 창피해서 못 살겠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저께 오전에 보내고 다 보내고 이제 마음이 이런 또 문자를 받고 하니까 마음이 찹찹하잖아요. 응? 한편으로는 이 기운이 툭 떨어지죠. 나는 참 이런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고 나면 참 감동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부응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지 하고는 하는데 반응하는 게 긍정적인 반응보다도 부정적인 반응이 많으니까 좀 착각 앉아 있는데 어제 유튜브 뉴스에 청와대 무슨 창성관인가? 창성관에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간다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청와대. 지금까지 검찰이 청와대를 직접적으로 압수수색 한다는 이런 건 없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 하면서 지금 요 사건하고 현재 지금 막 돌아가는 이 경량 속에서 압수수색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일이 터진 거 아니야,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걸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 집사 부부가 꿈이야기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 하여튼 10분만 참석하면은 뭔가 주었다는 사인을 저는 그대로 받은 대로 지금 불과 며칠 남지 않은데 수요일이니까 어제 됐으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금년 안에 문재인이 하야하지 않으면은 지금 문재인이 하야하라. 금년 말까지 하야하라. 그게 정광훈 목사가 내건 슬로건이에요. 저는 그걸 처음부터 그것 보고 저는 정광훈 목사를 나름대로 주목한 거죠. 그전에는 저도 사실은 정광훈 목사가 정치하는 목사니까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금년 안에 하야하라 하는 이 자체를 저는 붙잡은 거죠. 그때. 근데 이제 지난주 토요일 올라가면서 그 집사 부부가 그 말 하길래 이게 맞아가는 거 아니에요. 금년 말, 12월. 그리고 자기는 10번째 참여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지금 다가오는 토요일이니까 이게 시기가 맞아가니까 저는 저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아주 카톡으로 막 보내고, 제가 처음 한 거죠. 카톡, SNS 이런 걸 저는 잘 안 써요. 카톡으로 해야 돼. 처음 하다 보니까, 뭐, 엉뚱한 전화번호까지 막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막 항의를 하고 그래요. 신천지 전에 내한테 접근한 사람이 전화번호가 있어갖고, 그 전화번호까지 이어나니까 이 사람이 신천지 하는 사람이 막 얼차 좋다고는 막, 그거다 자기 홍보를 하는 대로 삼아버리더라고. 그런 걸 좀 어떻게 지었는지도 모르고, 뭐 항의가 들어오고 이래고 하는데, 그걸 뭐 대책을 강구를 못 하는 거지. 그래도 처음 해봤어요. 최선을 냈다는 하여튼 한 대까지 해본 게 유튜브, 카톡으로 그걸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 요서 1장을 오늘 아침에 정리를 해보는 거죠.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가지고 두려워 말라. 요서 1장에 요서에게 한 표현에서 두려워 말라 하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뭐 말하기 쉬울 거예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사 정도니까, 뭐 그런 게 쉽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앞장서서 걷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광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밑에서 정광훈 목사가 말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고 정광훈 목사를 바라보고 있는 요소가 있지만은, 앞장서서 가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워 말라 하는 이런 말도요, 그냥 여러 사람 앞에서 보란 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이 나라에 힘 주신다 하는 거, 아무도 그걸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 내용은요 굉장히 가느다란 거예요. 두려워 말라 하는 이것 자체가, 이걸 붙잡는 그 본인이 이게 과연 될까 말까 그러면서 한 걸음 어쩔 수 없이 가는 그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외로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외로운 거예요. 요사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요사에 걸어가는 걸음에 요사서 1장에 있는 성경이 기록됐지만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는 교회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위치가요 정말 살얼음 딛듯이 한 걸음 걷는 걸음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나오는 그거는요 결국은 한 개인 그걸 붙잡고 가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붙잡고 가는 걸음은 삶은요 그야말로 살얼음이에요. 그렇지만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죠. 저는 이렇게 말로 쉽게 하지만은, 물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 한 사람도 이런 표현을 할 정도의 나름대로의 참 광야의 소리와 같은 그 과정을요, 그 표현을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그 개념을 저는 어느 정도 이런 건가 하고 나름대로의 설명할 정도의 어떤 체험은 있는 거죠. 이제 그걸 비춰서 요사 1장을 비추고 또 경광훈 목사를 비추면서 현재적으로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손뼉치고 여러 사람이 다 따라오는 과정이냐, 광화문 앞에 모인 사람은 많더라도 박수 안 치고 그걸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것을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바라는 것은 교회 이름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개인 이름은 사라지더라도 교회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2000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현재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사회에다 던지면서 교회 위치를 회복하던 그 과정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사람 이름은 결국은 사라질 거예요.
우리 이름을 뭐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들어서서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국가 단위로 남기려고 하는 섭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내용의 주제를 임마누엘로 요구하는 교회의 위치를요. 뭐 이거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스톱될 수도 없고 이거는 다른 사람 맡길 수도 없고 이걸 맡아 나갈 사람은 참 죽을 둥 살둥해서 지켜나가야 될 어떤 주제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